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사이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구어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한 이웃이 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한 이웃이 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사도 구원 영생에 1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구원의 영생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주신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수직적인 사랑이죠. 수직적인 사랑. 처음부터 이 말씀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또 수평적인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처음부터 주신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산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대답한 율법사에게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대답이 옳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라. 너 알기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해만 하지 말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 이걸 행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웃을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알고 싶어서 시험 삼아서 물어봅니다.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안 했어요. 무시했습니다. 아주 비판합니다. 정죄까지 해요. 저들은 멸망할 백성들이다. 구원받아서 천국 갈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받지 못한 족속들이다. 뭐 이방 족속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우월의식이 아주 가득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 믿음 생활을 했죠. 왜?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외식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사 서기관, 이 선생 노릇하는 이 사람에게 이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세 사람을 들죠. 세 사람. 제사장과 또 레위인과 또 그들이 상종도 안 하고 비판하고 무시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을 비유로 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 정도 되면은 뭐 제사를 이끌어가는 리더 아닙니까? 레위인은 함께 도와서 돕는 일꾼들이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뜻도 이 율법사가 고백한 것처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태반 죽어갈 정도로 그렇게 문매를 맞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씨름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정말 성전에 들락날락하면서 제사를 집행하고 이끌어가는, 또 많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지식,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하는 그 제사장부터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레위인도 지나가요. 그들은 똑같은 반응을 냅니다. 그들은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문매를 맞고 죽어하고 신음하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들은 그냥 지나쳐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문매를 맞고 죽어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당연히 저렇게 저주받을 정도로 큰 죄를 지니까 당연히 저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야, 저 사마리아인처럼 죄를 지었을 게 틀림없다. 저런 자를 내가 만졌다가는 내가 부정합니다. 내가 더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쩌쩌쩌 하면서 피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심령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령이 없습니다. 그들은 외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주님의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핍박받고 비판받고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비해서 성경 말씀 지식도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심령이 있습니다. 사랑의 심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고난을 당하고 위험에 빠지고 정말로 큰 상처를 입고 죽어갈 때 불쌍히 여겨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심령을 가지고서 도와줘야 되겠다, 치료해줘야 되겠다, 구해줘야 되겠다.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눠줘서라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심령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이 하나님의 심령입니다. 주님이 주신 심령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합니다. 멸시당해요. 어떤 저런 자가 저런 사마리아인이 천국 갈 수 있냐, 그런 비판을 당해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사람들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이 이유가 어떻든 간에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태반 문매를 맞아서 죽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냥 너무 불쌍하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지나치는 게 이게 죄악된 것이다. 양심의 가책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자신의 시간도 투자하고 자신의 몸도 투자하고 자신의 물질도 투자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사회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참된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옆에만 살면 우리가 보통 이웃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이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참된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도 알잖아요. 아직 건너지도 못하는 율법사도 이 정도 설명해 주면 알아요. 그래서 정답을 말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뭐 초등학생도 다 대답할 줄 아는 그런 질문이죠.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만 많이 있고 신앙생활만 많이 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다. 강도 만나서 그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응? 실제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겠고 너무너무 가난이 찌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병들어서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순교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에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만 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셔서 천국 가셔야죠.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천국 갈 줄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착각이에요. 직분자 됐다고 하면은 천국 간다. 그건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그런 열매가 없이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단지 성경 지식을 쌓는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옥 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왜? 주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했지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지만 주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 죄악 가운데 지옥 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 불쌍한 이웃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 노숙자분들 오셔서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많이 도와주지 못하지만 있는 거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늘날 진짜 많이 잘 살아요. 우리나라도 뭐 6.25 직후까지는 또 60년대까지는 많이 못 살았죠.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나라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선진국 대열에 거의 들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성장을 해서 특히 경제적으로는 아주 잘 사는 편에 속합니다. 잘 사는, 세계에서 잘 사는 편에 속해요. 우리나라에서 뭐 굶어 죽는 사람이 뭐 있다고 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야 엄청 굶어 죽는 사람들 많다고, 굶어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다고 오래전부터 그런 게 들려왔죠. 그러나 우리나라를 떠나가 보면 정말로 세계 곳곳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선적으로 정말 예수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멸망한 사람들은 너무 수두룩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굶어서 또 병들어서 가난해가지고 자난에 쪼들려서 병들어서 굶어서 죽은 사람 너무 많아요. 특히 어린아이들, 특히 아프리카 쪽에. 또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해외 선교 나가신 분들, 해외 선교사분들, 목회자분들 많은 핍박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외 선교 나간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위시해서 정말 해외에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 엄청난 핍박 가운데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그런 순교자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정말로 잘 못 들어서 그렇지, 자주 못 들어서 그렇지 오늘날에도 거의 날마다 순교를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1년에도 여러분 15만 이상이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 자료를 토대로 나온 결과를 여러분에게 보고한 내용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 지구촌 순교자 현황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AD 33년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전체 순교자가 약 6,94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인구보다 훨씬 많죠. 남한 인구 한 5천만 명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순교하신 분들만. 이런 순교는 뭐냐? 물론 목회자나 선교사들 위시해서 일반 평신도 중에서도, 크리스찬 중에서도 또 그 자녀들, 크리스찬 자녀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수입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이 순교한 경우가 이 20세기 동안 600차례 정도의 주요 박해가 있었는데 10만 명 이상 순교한 경우가 76차례가 있대요. 역사 자료요. 76차례. 죽임을 당한. 그리고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순교한 사람들, 1900년부터 약 2000년까지, 여러분 1900년 이후부터 2000년 정도까지, 그때 당시 그때까지만 한 100년 정도죠. 이 100년 정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순교한 사람이 지금 역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산한 것이 몇 명이냐? 4,550만 명입니다. 약 4,550만 명. 우리나라 거의 남만 인구와 비슷하죠. 약 1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 가운데 순교당한, 죽임을 당한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이라도 죽임을 당한 그 숫자가 4,55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1950년 이후 우리나라 6.25 정도 일어났을 때 그 이후의 순교자가 몇만 명이냐? 1,330만 명 정도 된답니다. 1,330만. 지금으로부터 한 65년 정도. 그러니까 50년이니까 한 6.25가 일어난 그런 해죠. 그때부터 오늘날에 일까지 기독교인들 중에 순교당한 사람, 그 사람이 1,330만 명 정도 된대요. 약 1,330만 명. 많은 숫자죠. 100년도 아닌데. 그리고 1950년 이후 매년 순교자 평균을 냈는데 27만 8천 명 정도가 됩니다. 27만 8천 명. 그러니까
여러분 6.25 일어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매년 전 세계적으로 나 예수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적어도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 수가 매년 27만 8천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날마다 순교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1년에 해봤자 365일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 연간 순교자 평균이 약 16만 17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근래 몇 년 이내, 지금부터 몇 년 이내에 평균 전 세계적인 기독교인의 순교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6만에서 한 17만 명 정도 나온대요. 그렇게 추산된다. 그리고 오늘날 AD 2000년, 한 10여 년 전이죠. AD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공식적인 박해 국가가 약 50개국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들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월드 워치리스트, 이 월드 워치리스트 보고에 의하면 2014년 기준입니다. 50개 나라를 그 핍박 지수, 박해 지수입니다. 기독교 박해 지수, 핍박 지수 그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매겼어요. 여러분 세계 200개 가까운 나라에서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 지수가 높은 나라, 최악의 인권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어느 나라예요? 북한이에요. 우리 바로 위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라예요. 지금 그 나라가 지금 계속 세계적으로 기독교 핍박이 제일 심하고 인권이 제일 안 좋은 나라예요. 순서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쫙 파악하세요. 1위부터 한 50위까지입니다. 북한 1위, 2위 아프리카 소말리아, 3위 중동의 시리아, 4위 중동의 이라크, 5위 중앙아시아 쪽의 아프가니스탄, 6위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7위 인도 밑에 몰디브, 8위 파키스탄, 인도 옆에 파키스탄, 9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옆에 이란, 이라크 옆에 이란이죠. 10위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 그래서 쭉쭉 보면 보통 보면은 이 중동,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그쪽이 많습니다, 여러분. 11위부터 쭉 보면 수단, 에리트레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베트남, 카타르, 투르크메니스탄, 라오스, 이집트, 미얀마, 브루나이, 콜롬비아, 요르단, 오만, 인도, 스리랑카, 튀니지, 부탄, 알제리, 말리, 팔레스타인, 아랍에미리트, 모리타니아, 중국,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바레인, 코모로, 케냐, 모로코, 타지키스탄, 지부티,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니제르. 50개 나라. 여기가 공식적으로 핍박을 하는 그런 나라예요. 아주 위험한 그 나라 지수대로 순서로 나열했는데, 여러분 현재요 그 오픈 도어 선교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픈 도어 선교회라고. 그 오픈 도어 선교회 발표하면 현재 전 세계 약 1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핍박을.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의 제한을 억압받고 있습니다. 많은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순교와 투옥과 고문이 있고 엄청난 폭력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극단주의 무슬림, 극단주의 힌두교도, 극단주의 불교도, 공산당, 부족 전통 종교 등에 의해서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폭행도 당하고, 살해도 당하고, 집도 타고, 교회도 불타고, 목회자들을 위시해서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그 월드워치 리스트에 보면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인 이 북한, 내가 북한을 위시해서 몇몇 지역을 한번 여러분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이 북한은요 지상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여러분도 안다시피 김일성 우상 숭배가 강요되고 있죠. 성경을 소지하기만 해도
집안에 그 사람에게 성경 갖기만 있어도 여러분 북한에서는 처형하게 됩니다. 처형을 당해요. 북한에 있는 자신들이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다 변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는 종교 자유가 있다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평양에 몇몇 거짓된 교회를 세웠어요.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선전을 해요. 거짓 교회입니다. 그 교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여러분 성경을 소지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얼마든지 처형당할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 북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는 지금 5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곳에 수용되어서 강제 노동을 당할 뿐만 아니라 폭행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래요. 북한이. 그런데도 여러분 북한에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5만 가까운 이상의 그런 크리스찬을 비롯해서 숨어서 은밀히, 공개적은 아니지만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참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그분들은요 다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엄청, 우리 한국은 옛날 언제요? 19세기 중년만 해도 처음에 기독교 성경이 들어오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이조시대 말기에 엄청난 핍박 가운데 수천 명이 순교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은 돌이켜보면 큰 핍박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종교 자유가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유롭습니까? 뭐 핍박 같지 않은 핍박이잖아요. 핍박이 있어도. 참으로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면 우리 바로 옆에 보면 북한은요. 여러분 그 북한에서 예수님 믿음 생활하려면, 예수님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순교자적인 그런 심령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요. 중동 걸프 지역을 보면 그쪽에서도 성경이 보이면 무조건 불태웁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또 성경을 갖고 있는 자들을 잡아가고 신문하고 고문하고 폭행하고. 중동 걸프 지역에 교회는 많지 않지만 많은 핍박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와 집을 파괴시켜요. 기독교 교회를 막 불태워버립니다. 공격해요. 교회 목회자, 선교사, 신도들을 공격하며 폭행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불지릅니다. 총 쏘고 파괴합니다. 그리고 천국복음, 예수님의 천국복음 증거하고 이슬람을 거부하면 신성모독죄로 그들은 사형까지 시킵니다. 신성모독죄, 이슬람 신성모독죄로 얼마든지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중동지역입니다. 걸프지역.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해도 사형까지 가능한 지역이고, 특별히 기독교로 개종하면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명예살인을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이 지역, 이 중동 지역. 자신의 가까운 부모, 형제, 친척, 이런 가족 친척으로부터도 얼마든지 명예살인을 당하는 곳이 이런 중동 지역, 걸프 지역입니다. 그 일이 비일비재해요. 아프리카 지역은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그래 특히 무장세력 알샤바브, 그 반기독교 폭력과 테러로 해서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교회들과 성도들의
집을 불태우고 그들을 죽인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시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잔인하게 살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아시죠? 들어보신 적 있죠? 소말리아, 아프리카에. 거기는요, 이 북한처럼 성경 소지만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쏘아 죽인대요. 극단적으로 한대요. 동남아시아, 우리 동아시아는 남부아시아죠. 동남아시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주의적인 무슬림, 극단주의적인 힌두교도, 극단주의적인 불교도, 공산당, 부족 전통 종교인들로부터 많은 교회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도요, 이런 가운데서도 많은 우리 기독교인 순교자들이 1년에도 여러분 6만, 17만 명 가까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집이 불태워지고 고문 가운데 죽어가고 그렇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지 않고 그런 살인 위협과 살인 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상은 참으로 큽니다. 예수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커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러분 가정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 지역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좀만 넓게 보면은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온갖 공격을 당하고 또한 영육간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이웃들은 세상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안 믿고 대적하는 사람이든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이웃이에요. 세상에 70억 이상이 살고 있는데 다 이웃입니다. 원수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원수짓 하는 자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먼저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크리스찬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죠?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우선적인 이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들을 가만히 외면해야 될까요? 이들에 대해서 알기만 할까요? 알기만 하면 될까요?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기만 하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여건 하에서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 곳에 못 가더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기도를 도와야 돼요. 여러분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여러분 세상 곳곳에서 온갖 핍박 가운데 주고하는 우리의 형제자매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어젯밤에 이 북한에서 탈출한 그런 크리스찬, 북한에서 탈출한 크리스찬의 간증을 읽는데 북한을 생각하면서 야 북한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막 그런 심령으로 읽는데 성령께서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막 기름 부어주세요. 가만히 있는데도 특별히 기도를 안 했는데
아, 주님이 기뻐하시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멀리 못 가더라도 북한을 위시해서 중동이나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우리 남부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세계 곳곳에 핍박받고 죽어가는, 물질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살인의 위협을 당하고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성경이 없고 버려지고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로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기도는 우선적이고 기본적이고 필수적이죠. 그러나 물질로도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보세요. 기도만 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사람 살아나야 된다. 살려주세요. 그러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그는 육체적으로도 도와주고 물질로도 도와줬어요.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웃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심령, 주님이 주시는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형편이 풍요로운 형편이든 아니면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든 간에 우리보다 못한 그런 크리스찬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많고요.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형편이 너무나 못한 그런 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도와줘야 돼요. 그죠? 도와줘야 됩니다. 가난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해야 돼요. 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가난해서 쪼들면서 죽어가는 그런 생명들을 우리가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들을 굳이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성경이 없어서 공부도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 구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핍박받는 그런 나라 가운데 있는 북한을 위시해서 아까 제가 한 50개 나라 여러분에게 알려줬잖아요. 그 나라 가운데 은밀히 신앙생활을 삽니다. 공식적으로 핍박받으면서 성경 보지 못하도록 그 나라에서는 성경을 차단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성경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보내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성경을 보내야 돼요. 식량도 많이 부족해서 정말 제대로 못 먹는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의약품도 필요한데 다친데 의약품 없어가지고 그대로 썩어가고 그대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물질을 조금씩이라도 보태주면 그 물질을 갖고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의약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의료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불타버린 교회, 그들이 불타버린 집, 그걸 조금이라도 다시 짓는데 보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제 선교협회라든가 원바디, 한몸 이런 선교단체 우리가 매달 보내고 있어요.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원바디 같은 경우에는 한몸 단체는, 선교단체는 우리가 특별히 고아들에게 성경을 보내고 성경 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명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제 선교협회 그 단체는 또한 선교사를 지원, 각 나라에 있는 전도받는 대상자들을 위한 그런 선교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형편이 안 좋고 쫀들이는 그런 교회가 부탁을 하면 또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부족해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여러 선교단체하고 연결해서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기도도 할 것이고 더욱더 기도도 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더욱더 물질적으로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선교도 할 거예요. 특히 이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단체 중에 형편이 어려운 교회나 단체들,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기도로 물질적으로 도울 겁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지에서 정말 핍박받으면서 어렵게 영육간에 물질적으로 정말 힘들게 목숨 걸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우리가 앞으로 더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거기서 우리가 쪼개서 더욱더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에게 지원할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직접 우리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나를 전할 수 있겠느냐,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핍박하는 저들에게 나아가서 나를 전할 수 있겠느냐, 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겠느냐, 나를 외면하고 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저들에게 나가서 나와 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주님이 성령세를 주시고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렇게 사명도 주셨는데, 또 주님께서 목회자로 삼으셨는데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심령이 역사하는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나가야 돼요. 저만 나가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의 교회부터라도 우리 생명의 교회 전체가 이런 불쌍한 이웃들,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이웃들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공급해주고, 못 나가는 사람은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전도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해서 함께 나가서 곳곳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열심히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원하시래요. 만약 여러분이 불쌍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듣고 알고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에만 그치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절대 천국 못 가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천국 복음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또 많고, 물질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 선교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너무 부족해요. 애들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것이 없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이 없어요. 선교사가 필요한데 선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필요한데 교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주님은 도우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믿고 사랑하는 크리스찬들 중에 핍박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도 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자기 가족만 위한다고요? 절대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핍박받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선교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온갖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정말 준비해서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물질로 지원하세요. 이곳에서라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지역에 전도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사랑의 심령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영육간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안 갖고 사랑의 심령으로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그런 심령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심령을 구하시고 그 사랑의 심령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불쌍한 크리스찬들과 불신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심령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도와주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각만 하지 말고,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준비돼서 직접 인도도 가고 아프리카 지역도 가고 중동도 가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더더욱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에 깨어는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그런 시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고 주님의 나라로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